예, 아주 전통적인 명곡이죠, 그죠? 예, 우리는 모두 다. 예, 저도 굉장히 여러 번 이 공연을 할 때 이 곡을 사용했어서 지금도 막 테너분들이 막 예, 아주. 근데 거기에 사이에 저기 멘트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거 왜 안 했어요? 그 멋있는데. 예, 귀한 찬양으로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자, 2026년 시작하면서 선교의 해로 우리가 표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말씀을 듣고 있고요. 첫 주, 둘째 주는 이제 선교에 관련된 설교를 듣고, 지난주에는 요나서를 통해서 칭따오의 선교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오신 분들은 그러니까 그 설교 내용이 방송이 안 나갑니다. 녹화도 잘 아예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안전 문제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이 쫓겨날 수도 있어서 그게 발각이 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말씀을 이제 앉아 있는 분들만 듣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다음 달에는 악타우에 이제 백설 선교사가 있는 곳에 우리 단기팀이 갔다 오게 될 건데, 갔다 와서는 또 멋있는 또 하나님의 일들을 또 증언하는 그런 또 보고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마무리를 할 때, 선교라는 거는요, 그냥 돈 몇 푼 이렇게 보내갖고 되는 게 아니고요. 가든지 보내든지, 이 보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이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간다라는 거는, 내가 간다라는 건 내 삶을 아예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에 나를 투신 던져놓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야 돼요. 너 와, 불러서 자, 가. 그래야 가는 게 선교거든요. 근데 선교사가 가서 혼자 선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후방에서 던져주는 기도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후원, 물질의 후원,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마음 다해서 그 선교지를 향해서 쏟아붓는 정성과 헌신, 이런 것이 있어야 비로소 선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교사가 뭘 하고 있나를 모르면 여러분은 껍데기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 선교는 선교가 아니에요. 선교사가 뭘 하는지 모르면 그건 선교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선교사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떤 계획을 하고 있고, 어떤 열매가 있고, 이걸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드리고,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 네팔에 2026년, 원래는 2025년 말부터 우리 선교사로 파송한 신민철 선교사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눌 겁니다. 신민철 선교사는 지금 현재 네팔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나간 것은 이제 원래는 어학 때문에 좀 일찍 나갔었는데 정식으로 파송받은 거는 2015년, 그러니까 올해가 26년이니까 예, 이제 11년 차 네팔 선교사죠. 나갈 때는 머리숱도 되게 많았거든요. 예, 근데 요즘 보면 거의 머리가 없어요. 예, 그만큼 그 어려운 형편 안에서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녔는지를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이 네팔의 이 신민전 선교사는 저하고도 굉장히 친분도 있고 제가 파송을 했었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의 당시에 이제 선교 취소를 당하는 바람에 무적 상태였어요. 어디에 교회를 두고 있지 않은. 그래서 제가 재빨리 올해가 우리 선교회가 되니까 너 우리 파송 선교사가 되라. 우리가 돈은 많이 못 주지만 기도는 많이 할 수 있다 라고 했더니, 돈은 필요가 없다고, 그죠? 기도만 많이 해줘도 선양교회 파송 선교사가 되는 걸 영광으로 여긴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제가 우리 당회 의견을 거쳐갖고 작년 2025년 12월에 정식으로 우리 파송 선교사로 우리가 신민철 선교사를 받았습니다. 뭐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한 달에 이제 이번 달부터 선교비를 20만 원 보내는 게 다예요. 보통 파송 선교사가 되면, 파송교회가 되면 우리 KPM에서는 최소 100만 원을 보내야지 파송교회가 되거든요. 우리가 아직 선교비가 그만큼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가능한 수준 안에서부터 조금씩 늘려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네팔 선교는 어떻게 시작됐냐면요. 정확하게 2015년도 4월 정확하게 25일입니다. 네팔에 강도 7.8의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매스컴에 굉장히 크게 났었고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어요. 네팔의 역사로 보면 이 사람들 좀 그런 게 있어요. 80년에 한 번씩 온대요. 이런 지진이. 그러니까 이 안에 멘탈서부터 문제가 돼서 그 지층에 문제가 되면서 이제 지진이 오는데 역사적으로는 네팔에 한 80년에서 90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큰 지진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왔었던 2015년도에 왔던 그 지진도 굉장히 크게 와서 아주 엄청난 그런 재난이 있었고요. 당시에 지금 세계에서 1, 2등을 다투는 두 나라가 있어요. 북한하고 네팔하고. 뭘 갖고 다투느냐 하면 못 사는 걸로.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의 집들 구조가 어떨 거라는 건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흙집입니다. 뭐 2층 집 같은 거 없고 거의 흙으로 이렇게 하는데 흙집이기 때문에 지진이 한 7.8 정도 오면 그럼 그 집들 다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집니다. 신전도 흙으로 만들고 집도 흙으로 만들고 그래갖고 아주 아수라장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에 머물고 있었던 신민철 선교사가 이제 당시 진료와 생명교회를 통해서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거기에 전하면서 지진도 수습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무슨 일이 있어요? 빌립보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죠. 아니, 거기가 원래 지진이 잘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거기 빌립보도. 근데 그 밤에 꼭 지진이 일어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빌립보 감옥에 있는 오늘 본문대로 얘기하면 간수와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지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그리고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처럼 네팔 지진도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사용한 중요한 수단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정말 드라마틱하게 시작된 신민철 선교사의 네팔 선교를 이제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 10년 전의 내용만 할 겁니다. 그 사이에 있는 그 내용 다 하면 오늘 집에 점심을 드시기가 좀 어렵겠죠, 그죠? 오늘 정말 할 얘기가 많지만 앞부분에 이 네팔 선교가 어떻게 준비됐는지 그리고 그 네팔 선교가 이제 우리 선교가 돼요. 그렇게 선교하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 선양교회 소속으로 선양교회가 기도해주고 선양교회가 지원하고 선양교회가 그 열매를 따먹는 선교가 된 거예요.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 이후로 더욱더 여러분 마음속에 네팔도 선교의 비전을 크게 품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열매를 맺을 때 여러분의 수고도 같이 얹어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 땅을 흔들어 생명을 구하다 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정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기를 기적으로 바꾸는 기회로 바꾸는 선교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는 2차 전도여행 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마게도냐 사람이 그죠?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원래는 에베소 가려고 했는데 건너가서 맨 처음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갑니다. 복음 잘 전했어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을 만나냐 하면 귀신 들린 여자종. 그래서 귀신 들린 여자종을 귀신을 내쫓아지죠. 근데 그 여종이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점치는 사람이었어요. 주인이 많았어요. 그게 돈벌이가 됐거든요. 그런데 귀신을 내쫓았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점을 못 치게 돼서 주인들이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갖고 이유 여하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때린 거예요. 그리고 옥에 가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복음 열심히 전했잖아요. 그죠? 귀신도 내쫓았잖아요. 한 영혼을 살려내잖아요. 그런데 받는 대가가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면 신나게 또 복음 전하고 싶을까요? 안 그럴 것 같죠, 그죠? 근데 바울과 실라는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 감옥에서 그 밤에 뭐 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대로 얘기하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아마도 이 기도와 찬송이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는 재료가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받은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길을 가셨어요. 오히려 감사하고 더 많이 찬양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신났을까요? 안 신났을까요? 우리 하나님 기쁘셨겠죠? 어떤 목사님 그런 표현 하더라고요. 아이고 딱 쳤는데 지진 났다고. 지진이 납니다. 그 지진을 통해 하나님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예상치 못한 시간에 일어납니다. 예상치 못한 시간에 그 일이 일어나 버립니다. 여러분, 네팔 선교가 그랬는데 신민철 선교사가 2014년도에 첫 1차 파송 취소를 당합니다. 예. 그래서 그 모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더 이상 너를 지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선교사를 이제 소환한 다음에 정식으로 이제 파송 취소를 해버렸어요. 사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신민철 선교사는 뭐 했냐면 선교사 나가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말부터 해야 돼, 말. 그죠? 근데 신민철 선교사가 그렇게 스마트한 친구는 아니거든요. 예. 근데 겨우 그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언어 중에 네팔어가 입에 착착 붙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거죠. 그죠? 아니, 네팔어가 쉬운 거가 아니거든요. 글자부터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네팔어를 그나마 한 1년 반 정도 익혀갖고 이제는 소통이 되고 언제 좀 선교 좀 할까 그러는데 모교회가 어려워져서 취소를 딱 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4년도 중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 교회 와서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성도들하고 먼저 친해지고 성도들과 사랑을 나눈 다음에 성도들의 지지와 기도 속에 선교사 파송받아야 된다. 지금 그 부분이 지금 여러분하고 안 돼 있는 부분이긴 해요. 신민철 선교사는 저하고 이제 친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거하고 제가 느끼고 있는 건 많은 괴리가 있지만 반드시 선교사는 성도들하고의 끈끈한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의 어려움을 내 어려움처럼 이렇게 같이 감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우리 네팔에 단기팀 갔다 왔죠. 갔다 온 분들은 우리 세연이 그리고 온유가 갔다 왔고 우리 민재가 갔다 왔고 지금 또 갔다 온 분 중에 3분은 저기 개척하러 나가 있어요. 모두 6명이 갔었죠. 그죠? 6명 중에 절반은 남았고 절반은 갔어요. 그죠? 아마 그 선교지에서 받은 은혜, 감격, 그가 얼마나 목숨을 걸고 선교를 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 우리 박천도 목사도 신민철 선교사는 저렇게 선교하는데 내가 개척을 못하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간 김성환 집사님이나 우리 가람자매나 거기서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선교하는데 우리는 후방에서 한국말 통하는 곳에서 복음 전하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어쨌든 선교지에 갔다 오면 이렇습니다. 뭔가 바뀝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한 6개월 정도 신민철 선교사를 데리고 있으면서 이 친구가 얼마나 참 우직한지 그때 우리 있는 유아실의 한 3분의 2 정도 될 거예요. 제가 개척한 교회 유아실 크기가 거기에 뭐 아이들 용품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잡다한 게 많죠. 금요일이 되면은 와서 자요. 토요일 날도 자요. 왔다 갔다 하기가 멀거든. 집이 정동이에요. 정릉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용인에서 와서 이틀 밤을 잡니다. 그러면서 SFC 대학부 청년들을 이제 케어해주면서 하는데 얼마나 좀 열정적으로 하는지 신나게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주일날 아침이었어요. 주일날 아침이 아니네. 평일날이었는데요. 이 네팔 지진이 난 2015년 4월 24일 날 밤에 제가 집에 갔는데 뉴스를 봤는데 지진이 난 거예요. 그랬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진이 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진이라는 게 있죠. 7.8의 지진이면 여진도 6점대입니다. 그럼 6점대면 그때 지진으로 무너지지 않은 집들은 여진 때 한번 흔들어 놨으니까 균열을 낳겠어요? 안 낳겠어요? 여진이 약하게 와도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선교사, 그 당시에 되게 못 사는 나라였기 때문에 각국의 선교사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네팔에. 근데 들어가는 비행기는 텅텅 비는데 나오는 비행기, 네팔에서 나오는 비행기는 꽉꽉 차서 나옵니다. 왜요? 우리 선교사 죽을까봐 본국에서 전부 다 소환해 버렸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직접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네팔 현장 안에 카트만두에는 선교사가 씨가 말랐어요. 진짜로. 그나마 거기 남아있는 선교사는 우리 장성권 선교사님 같이 한국 선교사들만 있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했죠. 민철 선교사가 그 당시에는 이제 강도사 목사가 안 됐었어요. 결혼을 안 해서. 민철 강도사가 자기가 지금 네팔에 간다고 지금 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친해도 거기 가면 생명을 걸고 가야 되거든요. 죽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런데 민철아, 네가 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근데 사실은 목숨을 걸어야 되니까 아무리 담임 목사라도 그렇게 얘기는 못 하잖아요. 어떡하지? 그리고 출근을 했어요. 근데 민철 선교사가 이제 제가 아침에 한 9시 좀 안 돼서 출근을 하는데, 진짜 당회실 문을 갖다 발로 뻥 차고 들어와갖고 한다는 얘기가, 목사님! 저 네팔에 보내주세요. 만약에 교회 여건이 안 되면 제가요 사임하고라도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참 감동이었죠. 그 순간은 아마 저도 그렇고 민철 선교사도 그렇고 아마 못 잊을 겁니다. 본인의 정말 솔직한 고백이었고, 저도 바라던 바인데 민철 선교사가 그렇게 말을 하니 참 저도 감격이었고.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 앉아 계시지만, 그때 제 기억으로 원로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노회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뭐 위치에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 노회 파송으로 선교사를 보내는데, 노회에 있는 거의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파송을 해주고, 그때 당시에 이제 파송식을 하면 담임 목사가 사회를 하거든요. 제가 정말 눈물로 사회를 하면서 보냈습니다. 정말 울면서 보냈어요. 갔을 때 상황은 이렇습니다. 비행기가 가서 이제 우리나라에 떠서 가잖아요. 공항이 카트만두에 하나 딱 있어요. 근데 지진이 카트만두에서 났거든요. 비행기가 착륙을 못 하는 거예요. 관제탑에서 착륙 허가를 안 줘요. 왜냐면 여진이 났다고. 지금 착륙하면 안 된다고. 그래갖고 회항합니다. 중국에 있는 데로, 이제 가까운 데로 회항했다가 다시 떠요. 그래갖고 2번, 3번 걸쳐갖고 겨우겨우 이제 랜딩 기어 내리고 이제 도착을 합니다. 선교사는 얼마나 피곤할까요? 가는 거리도 먼데, 그것도 그냥도 못 가고 이제 직항이 그 당시에는 없었어서 여러 개 이제 거쳐갖고선 경유해서 갔는데, 랜딩도 빨리 못 하고 그랬으니 집에 간 거예요. 근데 거기 살 집도 없으니까 당시에는 장성권 선교사님 그 지어놓은 선교관이 있었어요. 거기서 살고 있는 그 집은 그래도 콘크리트로 지은 집이었어요. 안 무너졌죠. 근데 콘크리트 집도 지진 나면 내진 설계하지는 않거든요. 예, 네팔이거든요. 내진 설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었기 때문에 꼭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지진이 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집 안에서 나와야 될까요? 집 안에 있어야 될까요? 나와야 됩니다. 지진 나면 나와야 돼요. 거기서 깔려 죽어요. 그래서 도착을 했는데 너무 피곤해 갖고 이제 장성경 선교사님 그 게스트룸 하나를 얻어 거기 들어가서 누웠는데 잔 거죠. 근데 그 밤에 또 여진이 온 거예요. 그래갖고 선교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다 나갔어요, 바깥으로. 근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나와갖고 나오면 이제 먹는 것도 줘야 되고 추우니까 입을 것도 주고, 선교사님은 그거 챙기느냐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중에 보니까 신민철 선교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자기는 거기서 12시간 푹 잤다고. 여진이 났는데 그게 흔들리더래요. 자기 자는데 흔들리더래요. 근데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러 왔는데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고 잤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자, 네팔 선교는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예기치 않은 시간에 원래는 한 1년 정도 데리고 있다가 네팔로 보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급하시면 하나님은 지진도 일으킵니다. 오늘 빌립보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을 통해서 그 빌립보 간수를, 그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땅을 흔든다고요. 네팔을 흔든 것처럼.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사용하셔서 위기를 보여주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이걸 기회로 잡을 줄 알아요. 제가 가끔 얘기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넘어진 자리에서 맨손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당신이 할 일이 있다라는 걸 사인으로 주신 거예요. 집을 일어날 때 손에 뭐라도 쥐고 일어나. 떨어진 미랄이 하나 썩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선교는 반드시 죽는 자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생명을 꼭 끊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기를 던져놓는 그런 희생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 복음 전도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백설이 악타우에서 신사범이 칭따오에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위기에서 생명을 걸고 시작한 이 네팔 선교가 앞으로도 여전히 복음의 능력으로 생명을 많이 살려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이렇게 위기를 기적과 기회로 바꾸신다 그랬고, 두 번째는요, 분명한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다시, 선교는 어떻게 생명을 살린다고요? 분명한 복음을 전함으로. 이게 없으면 못 살아요.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다. 감사와 찬송을 하는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은 지진으로 응답하시는데 26절 한 번만 읽어볼까요? 본문 2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항상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면 그 돌로 되어 있는 불 안에 있는 감옥이거든요. 그 지진 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생각에는, 상상에는 그 안에 다 압사돼서 죽어야죠. 아니, 지진이 났으면은 거기 무너져 갖고 그래갖고 안에 있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영화같이 뭐만 없어진 거예요? 문틀이 찌그러지면서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듯이 저기 만약에 지진이 났다 그래갖고 문이 꽉 눌리면은 잠그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감옥이니까. 그죠? 그게 눌려갖고 빡 터지는, 이해는 가는데 거기만 찌그러진 거죠. 착고는 뭐예요? 죄수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발목이나 손목에 안쪽으로 수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옛날 착고는 아주 잔인해서 날카롭게 이렇게 삐쭉삐쭉 만들어 있어요. 움직이면 어떻게 되라고? 다치라고. 그러니까 이거 끊고 도망갈 생각 못하도록 이 착고가 해갖고 벽에 딱 붙어있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지진이 났는데 착고가 풀렸대요. 아니, 이게 되냐 이거예요. 이건 상식적이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지진이 일어났는데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져 버렸어요. 자, 이걸 봤을 때 바울 입장에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 내가 주의 일 감당하다가 억울한 일 당하는 거 우리 하나님이 아시는구만. 하나님의 위로처럼 느껴질 수 있겠죠. 또 일반 사람들 같으면 어떤 시간이요? 잘 됐다, 내가 억울하게 갇혔는데 이 시간에 도망가야 되겠다. 탈출할 수 있겠죠. 문 열렸는데 뭐. 그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뭘 기다리는 걸까요? 본문대로 얘기한다면 복음을 전할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라는 거예요. 넘어진 그 자리에서 그냥 맨손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어떤 생명의 열매가 있을 것을 알고, 바울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도망갈 수 있는데 도망가면 누군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 죽을 사람이 분명히 자기를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러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얼굴은 잘 모르죠. 그죠? 어떤 성품인지는 모르죠. 근데 누군가는 분명히 달려올 건데 내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죽게 할 수는 없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27절 간수가 나오죠. 한번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간수가 자기가 지키던 죄수가 도망가면 그 죄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게 돼 있어요. 그가 만약에 사형죄를 가졌다 그러면 자기가 사형당해요. 무기징역이라면 내가 무기징역이에요.
그것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죄들을 다 하면 가족들까지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차라리 내가 지키다가 순직하는 것처럼 죽으면 모든 혐의가 없어져 버리니까 죽을라 그런 거죠. 그랬을 때 바울이 아니야 우리 여기 있어 죽지 마 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이 간수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웬만하면 다 도망갔을 텐데 이 사람이 왜 남아있지?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에게 뭔가를 물어보는데 30절에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자, 3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간수는 굉장히 철학적인 사람이에요. 이미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자기 죽을 상황인데 이 바울이 안 도망간 것 때문에 목숨은 건졌죠.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요?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걸 물어본단 말이죠. 내 생명 살린 거는 고마운데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네가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돼도 도망가지 않는 걸 보면 네 안에는 뭔가 갖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지금 물어보죠. 그랬을 때 바울이 준비했던 답입니다. 참 멋있는 말인데, 자, 이 말은 정말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핵심이면서 고난을 당하는데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던질 수 있는 생명의 검이에요. 이걸로 찔러서 사망을 죽이고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이것 때문에 지금 기다린 거예요. 이 한마디 하려고. 이 간수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잘 있어갖고 너 생명 사는 거야. 나를 생명의 은인으로 여기고 산삼이나 녹용으로 갚아. 이게 아니고, 그죠?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한 가지를 너에게 가르쳐 줄 건데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거야. 역사의 현장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의 현장에서 반드시 무엇이 생명을 살리느냐 하면 복음이 살리는 거예요. 네팔의 현장이 그랬어요. 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든 선교사들이 다 도망갔다고.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한국 선교사들이 막 뛰어다닙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뭐 재정이 풍성하지 않으니까 끼껏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생활비 정도? 한 달에 한 100만 원, 그때 볼 때 80만 원 보냈던 것 같아요. 한 달에. 내가 돈은 일단 없고 네 월급이 80만 원 좀 더 줬나? 그 원래 월 사례 주던 것보다 조금 더 얹어갖고 선교를 보냈어요. 혼자니까 총각이라 충분히 그거 갖고 먹고 사는 건 되는데 지진이 난 네팔에는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돈이 필요해요. 네팔 사람들 한 달 일하면 월급이 2만 원이에요. 제가 1등을 다툰다 그랬죠? 2만 원, 2만 원. 한 달 월급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실 흙이 막 무너지고 그러면 거기도 포크레인 와갖고 퍼 날라야죠. 거기에 그렇게 되면 생수 갖다 먹여야지요. 그럼 그건 다 돈이 있어야 돼. 근데 네팔이 그렇게 못 사는 나라인데 왜 못 사냐면 정치인 때문에 그래요. 정치인들이 그 나라 사람들의 불쌍한 걸 갖고 자꾸 온 세계에다 손을 내밀어요. 그러면 온 세계에서 NGO 단체가 돈을 보내면 그건 누가 먹어요? 쥐들이 다 먹어요. 그리고 백성들 그대로 또 굶겨요. 거기다가 인도가 있고 네팔이 있거든요. 네팔은 이렇게 길쭉한 나라인데, 그런데 그 인도하고 인접해 있으면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그렇게 카스트 제도가 있다는 것은 위에가 이런 구조라는 거잖아요. 이 위에 있는 사람이 다 먹고 밑에는 다 같이 다 거지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제일 필요한 것은 돈이 있어서 선교사가 거기서 한다면 뭔 일을 해야 되냐면 선교 보낸 교회에다가 목사님 우리가 지금 이걸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그래 모금해 갖고 보내고. 우리나라 선교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나라 처음 선교사 들어왔던 아펜젤러, 언더우드 모든 선교사가 수시로 미국에다가 협조를 요청해요. 그럼 거기서 와서 학교 지어주고
와서 병원 지어주고 이래갖고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예요. 선교사가 가면 그 어려운 환경에서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데 문제는 못 살 돈밖에 없잖아요.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등짐 날라갖고선 그 흙도 버리고 뭐 사람들도 막 고쳐주고 다 이렇게 치료해주고 막 병원까지 데리고 다니고 이런 일을 하지만 결정도 돈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는 이 신민철 선교사를 보고 미랄재단이라고 하는 NGO 단체를 붙여줍니다. 사실 미랄재단의 사람들도 굉장히 열심히 그 구호하는 사람들인데 거기가 어떤 곳이라고요? 죽어요.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돈은 보내는데 사람이 못 가는 거예요. NGO 단체 그렇게 큰 단체에서 책임자가 못 오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누가 그렇게 열심히 하냐 봤더니 신민철 선교사가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딜이 들어왔어요. 야, 잠깐 우리 그 계약직으로 2년 동안 우리가 2억을 줄 텐데 그걸 갖고 네가 선교를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래갖고 목사님 이런 게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야, 그거 뭐 없어도 선교 다 하는 거니까 딱 네가 할 선교 만약에 못하게 하고 뭐 이것저것 하고 그러면 못한다 그래. 네 선교 쫙 하는데 거기에 쓰는 돈이라 그러면은 쓴다 그래. 배짱 딱딱 튀기라 했더니 진짜 그렇게 똑같이 했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그 친구들한테는 되게 믿음직해서 계약이 맺어졌어요. 2년 동안 2억이라는 돈, 여러분 한 달 월급이 2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2억이면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여기에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돌로커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 지진이 나고 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먹는 것이에요. 특히 물. 이 사람들은 수도가 없잖아요. 다 지하수로 하는데 지진이 나고 나면 제일 문제가 화장실이 이렇게 정화조 같이 우리 같이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깨끗하게 잘 안 하는데 지진이 돼갖고 이게 하면 안에서 섞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분변이 같이 섞여진 근데 먹어야 되잖아요 물을. 그러니까 어디 깨끗한 물을 거둘 데가 없는데 그 화장실이 계속해서 사람들 싸기는 해야 되니까 오염이 되면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 그때는 최악이거든요. 제일 문제는 화장실을 짓는. 저는 화장실 짓는다고 무슨 화장실을 짓는 걸 그렇게 돈을 붓는데 화장실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보니까. 그리고 나서 우물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학교를 지어주는. 2년 걸렸어요. 2년 동안에 열심히 해갖고 학교도 짓고 그 화장실도 해갖고 그래갖고 그 카트만두에 그 전염병이 돌질 않았어요. 그리고 물을 공급해줘서 이제 깨끗한 물을 마시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자, 2년이 다 지나갑니다. 다 채워지고 나서 이제 학교도 준공식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준공식을 하면은 이게 이제 보통 큰일은 아니었거든요. 그 카트만두 안에서도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높은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가고 기공식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행사하잖아요. 그죠? 이 미랄재단의 최고 책임자로 신민철 선교사가 일을 한 다음에 10분 동안 강연할 시간을 얻은 거예요. 10분 동안 강연할 때 무슨 얘기예요? 보통 공치사 하죠. 아, 참 만약에 믿음을 좀 갖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는 건강하게 또 이런 재난에도 여러분이 힘을 합쳐서 잘 재건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끝내는 게 맞죠? 그죠? 요런 공치사라고 10분 줬어요. 신민철 선교사 2년 동안 왜 했다고요? 하나님 복음 전하려고. 돈에는 복음이 안 쓰여지잖아요. 그죠? 돈은 복음을 말하지 않아요. 복음은 선교사가 말해야 돼요. 그 10분 동안에 내가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다. 갖고 나중에 보고를 제가 받기로는 20분 설교를. 제가 설교 긴 거 아닙니다. 2배씩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가 어떤 상황이냐면 종교법이 개정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해갖고 누군가를 바꿔놓는다. 카스트 제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힌두교가 말이죠. 그런데 누군가를 변화시켜서 기독교 믿게 하면 이 사람 추방이에요. 그 종교법의 골자가 그걸로 지금 잡혀가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국회의원이 와 있어요. 시장이 와 있어요. 행정의 수반과 입법의 수반이 와서 이 사람들이 딱 해갖고 저는 뭐야 저거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바로 추방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에 신민철 선교사가 내가 이것 때문에 왔는데 내가 일하러 주러 뭐
학교 지어주고 화장실 지어주고 우물 파주고 이러려고 온 게 아니라 복음 전하러 왔는데 이 귀한 시간에 내가 복음을 안 전하면 안 되지. 20분 동안에 또 심지어 선교사 굉장히 또 직선적인 그런 설교를 한 친구예요. 예수 아니면 죽습니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주 강단 있게 다 네팔 말로 전했습니다. 그 설교가 끝나고 내려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얼굴이 좀 변한 사람도 있지만, 그죠? 그 중에 한 할머니가 다가오더니 심희주 선교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도 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제 이건 처음 들어봤는데 내가 평생 남은 기간 동안에는 그 하나님만 믿고 살고 싶다고. 당신이 전하는 이 복음을 나한테 다시 한번 또 전해달라고. 바울이 감옥에서 억울하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진으로 문이 활짝 열렸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요. 근데 그 자리에 남아있는 이유, 복음만 말이죠. 하나님의 선교는 이 일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선교를 하는 동안에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줄 수도 있고 병을 치료할 수도 있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이 많지만 가장 핵심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생명을 살게 됩니다. 이게 없으면 그건 선교가 아닙니다. 심리서 선교사의 선교가 이렇게 시작됐으니 그 다음은 어떻게 했어요? 뭐 동분서주합니다. 신학교 세우고 공부방 하면서도 아이들한테 공부방 시간에 꼭 성경 공부 가르치고 정말 외지까지 8시간씩 차를 타고 들어가고 그 외지 외딴 지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나오고 참 눈물 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선교사입니다. 이제 여러분 거예요. 이 선교지를 하나님이 우리 선양교회에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제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 친구가 하는 선교가 참 귀한 것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교회가 소속 안 되고 이 선교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선교는 교회가 하는 건데. 그래서 냉큼 데리고 왔어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이 선교를 위해서 함께 동참을 해주시고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네팔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생명의 역사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열매로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보내신 가운데 어려움도 기회와 기적으로 바꾸고 그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얻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함께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선교의 마지막 모습이 됩니다. 자, 이렇게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간수가 한밤중입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서는 이제 바울의 이 복음을 듣게 하려고 모든 가족을 다 깨웁니다. 왜요? 내일이면은 바울이 이게 큰 죄가 아니기 때문에 내일 바로 방면되거든요. 이 간수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밤이 지나면 복음을 들은 자기 자신도 그렇지만 가족들 지금 자고 있단 말이에요. 이 가족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이 밤에 모든 가족들을 다 깨웠어요. 그 중에는 뭐 꼬맹이도 있겠죠, 그죠? 나이가 많은 할머니도 있겠죠. 다 깨워갖고 이 바울 앞에 앉혀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모두가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아버려요. 바울이 아무나 세례 안 주거든요. 성경에 읽어보면 바울이 내가 세례 준 사람이 몇 명 없어. 몇 명, 이거 주기 다야 라고 얘기할 만큼 바울이 세례를 많이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밤에 빌립보에 있는 간수의 집에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을 정말 깨끗하게 받았는지 바울이 세례 줘야 되겠다. 세례를 줬어요. 자, 세례를 준 결과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34절인데요. 34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크게 기뻐하니라는 단어가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고 막 들고 뛰었다는 거예요. 막 꽁치꽁치 막 좋아갖고 뛰는 것을 말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요? 아니, 한밤중에 일어났으면 우리 아이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가족이 다 나오죠.
가족이 다 나오는 이유는 예배 끝나고 제가 축복기도 해주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그것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송구영신 예배 밤 11시 반에 나와서 예배 끝나고 나면 거의 1시 되는데, 그죠? 근데 그 정도 되면은 우리 유치부급 아이들은 다 잡니다. 그 축복기도 받을 때 다 깨워갖고 이렇게 안고 나오거든요, 그죠? 그런데도 막 신경질나 이런 애들 많은데, 여기는 지금 한밤중에 자다가 벌떡 깨갖고선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는데 모든 가족이 기뻐서 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음을 너무도 정확하게 잘 배웠고 그 구원이 너무너무 확실해서 정말 그 기쁨을 누리는 그 시간이 지금 이렇게 기뻐 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어제 교사 세미나에 갔다 온 우리 선생님들이 아마도 여러 가지를 배웠을 건데 제가 같이 안 갔기 때문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는 모릅니다만은, 그죠?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아이가 진짜 제대로 배우면 기뻐 뛰게 됩니다. 그 아이는 내가 구원받은 이 확신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신만만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두렵지가 않은 거죠. 왜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거든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시거든요. 그걸 아는 아이는 세상 아이들과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 교육은 위대한 교육이에요. 바울이 그 밤에 전했는데 작은 아이든지 나이가 든 아이든지 할머니든지 관계없이 다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복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걸 바울이 정확하게 가르쳐준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돼요. 여기에 선교가 이런 기쁨의 열매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사진을 한 6컷 정도 가져온 게 있는데 이거 2018년도에 제가 직접 네팔에 한번 갔었어요. 잠깐만 이제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예, 좀 화질이 원래 좋은데 예, 제가 이거 한번 다운그레이드 하면서 예, 좀 화질이 떨어져서 그렇고 첫 번째 화면은 이게 2018년도에 재건되고 있는 신전의 모습이에요. 다 흙이죠. 예, 그런데 이게 그나마 복원을 좀 한 거예요. 네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복원하면 뭐부터 복원할 것 같아요? 흙이 다 무너졌어요. 제일 먼저 뭐 할 것 같아요? 신전 세웁니다. 그 신이 지켜주지 못해갖고 네팔에 지진이 났는데 그 신전을 먼저 세우는데 3년 동안 열심히 세운 게 이 정도예요. 아직도 멀은 거죠, 그죠? 자, 다음은 이 힌두교 신전이 있는 덕진칼리라는 곳인데요. 거기에 여러분 보시면 줄이 굉장히 길게 서 있는데 보이나요? 이 사람들 자세히 보면 너무 작지만 다 맨발이에요. 제가 갔던 게 이게 12월 달이에요. 네팔도 12월은 추워요. 많이 추면은 영상 5도까지 내려간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줄이 200m가 넘어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가서 그 줄을 서갖고 그 그 사제 앞에 가갖고 그 헌물 드리고 거기서 기도받고 나오는. 그리고 여기 한번 이렇게 콕 찍어줘요. 이게 저기 픽 같은 거 이렇게 콕 찍어줘요. 여기 콕 찍어주면 아 오늘 가서 예배 드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네팔 사람들 보면 여기 빨간색 이렇게 꽁 찍어져 있는 사람 있죠. 오늘 예배 드리고 온 사람이요. 이렇게 하는데 보통 그 신전에 드리는 제물 닭이나 양 같은 거는 비싸서 못 드리니까 노란색 꽃 하나 요거 들고 가요. 아이들도 그 새벽녘에 제가 갔는데 가족이 와갖고 염소 한 마리 끌고 온 집이 있었어요. 그 염소가 보통 한 30만 원, 20만 원 하거든요. 한 달 월급이. 연봉 쓴 거 연봉. 왜? 그런데 이 사람의 얼굴이 찢어질라 그래 입이 좋아갖고 자기 평생에 자기 신에게 이 염소를 가져왔다고. 그런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신 가장 많은 나라. 현재 3억 개가 넘어요. 신 숫자가. 모든 게 다 신이에요. 얘는. 그런 나라. 다음 사진 볼게요. 여기가 이제 도로의 모습인데 거기도 영국처럼 오른쪽 왼쪽에 박혀있어요. 좌석이, 운전석이.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왼쪽에 앉아서 가는데 차 앞에서 찍은 거 이게 앞에 차 앞유리 이렇게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길이 없어요. 이렇게 쏟아져 갖고 지진 때에 쏟아져 갖고 이렇게 그러니까 집만 무너지는 게 아니죠. 지진 나면 모든 길이 저래 갖고 한 200km를 가는데 보통 때 같은 경우는 한 8시간 걸리고 이렇게 하면 10km를 가는데 2시간씩 걸려요. 진짜로. 이런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다음 사진은 지금 이제 설명할 것인데요. 제가 이제 한 마을에 들어왔어요. 포카라라고 하는 네팔의 가장 정중앙에 히말라야에 올라가는 아주 아름다운, 진짜 네팔에 갈 때는 포카라 한 군데밖에 없어요. 예뻐요. 호수가 있고 그리고 되게 예쁜 곳인데, 거기에서 또 위쪽으로 비포장도로, 그것도 거의 뭐 이런 데예요. 거기를 한 6시간 정도 이상 가야 있는 맥디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거기 안에 묵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해서 한국어를 잘해요. 근데 한국에 있는 동안에 복음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신민철 선교사가 우연한 기회에 이 사람하고 교제를 하다가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복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맥디라는 지역의 자기 고향인데, 거기에 종손 같은 사람이에요. 보통 가족이 모이면 100명이 모여요. 우리 강릉도 가족별로 이렇게 많이 살죠. 우리 김남 장로님도 아마 여기 그 강릉 김씨 굉장히 뼈대 있는 가문의 그런 장손인데, 지금 말하자면 이 사람은 그 맥디 지역의 유지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 딱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야, 뭘 봐! 선교사가 여기 가려면 카트만두에서 포카라까지 8시간, 포카라에서 6시간, 총 14시간. 제가 갔어요. 갔다 왔어요. 총 14시간 걸려 가는, 반드시 하루 자야 돼요. 거기서 그냥은 못 가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그날은 제가 예고 없이 갔기 때문에, 거기 앞에 있는 분들이 그 가족, 그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고, 옆에서 오세요 그러면 한 100명 오는 거예요. 근데 이날 이제 제가 앉아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 나중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겠어요? 여기 건물이 하나 있죠. 이 건물이 그 맥디에 있는 2층짜리 건물인데, 그 동네에 있는 유일한 시멘트 건물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누군가 이제 쉽게 하면 숙박업소 같은 걸 하겠다고 지었는데, 쉽게 하면 돈이 없어갖고 다 못 짓고 이제 중단된 상태. 그 맥디라는 묵디라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다 그러면 교회를 지어서 교회를 만들어서 여기를 하면 좋겠다. 근데 문제는 뭐가 없어요? 목사님이 없어요. 목사님이 없어요. 네팔에 목사님이 없어요. 목사님이 있어도 되게 설렁설렁 되는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기도하는데, 신민석 선교사가 같이, 그 당시에 제가 갔을 때 이거 우리 교회로 주세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여기 교회입니다. 그 이후로 지금 한 8년 정도 지났는데 여기가 교회가 됐어요. 그때 저도 여기 가서 제가 다 들어가 봤어요.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방마다 이렇게 나눠서 거기서 교회도 하고 신학교도 하면서 기숙사 같이 쓰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민철 선교사가 1년에 4번 정도 가는 곳인데, 갈 때마다 거기서 예배 드려주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같이 많은 사람들 이제 올 수 있게 사람들 여건을 만들어주고, 이런. 참 갔다 오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두 번 간다 그러면 난 안 가야지. 엄청 힘들었어요. 저기 갔다 오는데 신민철 선교사 차가 SUV 차량인데, 가다가 펑크가 나기를 완전히 타이어가 이렇게 쭉 찢어져 버렸어요. 응급 콜 부르면은 올까요, 안 할까요? 안 와요. 진짜 옛날 방식 그대로 자키를 올려갖고 타이어 빼고 스페어 타이어 끼고 그리고 왔어요. 아니 사실은 빵꾸 때우는 카센터가 있어갖고 때웠거든요. 10분도 안 가서 다시 터졌어요. 그래갖고 결국은 타이어를 갈아 끼우고 오는데 진짜 시간 많이 걸렸어요. 엄청 고생했어요. 그만큼 오지, 세상에서 정말 오지 중에 오지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이 네팔입니다. 그 마지막 그림은요, 햇바우다라는 지역인데, 여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들이 설렁설렁 배워갖고 신학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가서 이건 강의를 하는 상황인데, 강의 뭐 했는지 아세요? 새가족 성경 공부하고 왔어요. 목사들한테. 여러분 배운 새가족 성경 공부. 왜냐면 저도 가서 막 머리 아프게 막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야 그럼 뭐 할까? 그랬더니 아니 근데 여기서 뭔가 좀 이렇게 좀 사용할 수 있는 걸 주세요. 그럼 내가 교재 줄 테니까 번역해 갖고 오고, 내가 새가족 성경 공부 가르칠 테니까 그 목사들 가서 그대로만 가르치라 그래. 근데 제가 새가족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목사님들이 거기서 할렐루야가 나오는,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 들어본 거예요.
새가족 성경 공부에 있는 기초반이 목사님들이 처음 들어온 거예요. 13개 부족이 13개 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이 성경 공부하고 가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2018년도 얘기고 그 이후로도 이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일들을 하고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는데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제가 그 맥디라는 지역에 가서 묵디라는 사람의 집에 갔을 때 그 사람들 표정이 정말 천사들 같았어요. 하나같이 그냥 항상 표정 그렇잖아요. 그냥 이런 표정인데 제가 딱 저를 볼 때마다 이게 올라가요. 제가 뭘 죽은 것도 아니거든요.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다고.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교회가 세워질 것 같다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그 사람들 안에 있더라고요. 말은 안 통하는데 그 묵디라는 사람이 통역을 하든지 우리 선교사가 통역을 하든지 그래야지 아는데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할머니랑 이렇게 딱 눈 봤을 때 싹 웃어요. 얼마나 참 감사한지 예수를 믿는 복음으로 인하여 얻은 열매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나눌 기쁨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야 오늘 요즘에 나에게 재밌는 일이 없노. 예수를 믿는 게 기쁨이 없노. 네, 여러분의 신앙의 적신호가 켜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기쁩니다. 기쁠 수밖에 없어요.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무조건 우린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걸 믿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신이 나야 돼요. 즐겁고 복된 일이 있으면 할렐루야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거고 기쁨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쁨이 있는 것을 제가 거기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저께 다시 한번 우리 신민서 선교사하고 이제 통화를 했어요. 아, 요즘은 어때?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걸 저희 지금 좀 정리하면 20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는 다 못하겠고 제가 이제 칭다오에 갔다 오면서 후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했더니 자기 그 미랄재단하고 처음에 할 때 한 300쌍 정도를 이렇게 연결해 준 기억이 있대요. 근데 요즘은 안 한대요. 왜냐하면 누가 지원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많이 기르지 말고 딱 한 놈 잡아. 그 놈 잡아서 예수 잘 믿는 일꾼 만들어주게 장학금같이 딱 지원해준다 그러면 내가 한 달에 2만 원이든 5만 원이든 그걸 지원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매칭해줄게. 그래서 네가 정말 거기도 종교법이 자꾸 바뀌어갖고 지금 선교사가 복음 못 전하거든요. 딱 걸리면 추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반드시 원주민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네, 목사를 세워놔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 점점 더 중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종교법이 자꾸 자국 보호로 가요. 그래서 더 이상 선교사가 있을 수 없도록 중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 다 추방됐죠? 인도도 지금 그런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조만간에 네팔도 분명히 선교사 추방시키는 법이 발효가 될 것인데 그러면 민철 선교사는 제일 먼저 나올 거예요. 쫓겨날 겁니다. 쫓겨나면 돼요? 안 돼요? 쫓겨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전까지 뭐가 있어야 돼요? 선교사가 시스템을 갖춰놔야죠. 선교사가 나오더라도 거기에 있는 자체적으로 신학교가 돌아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이거 시스템 갖추라는 거죠. 제가 선교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간섭하진 않습니다. 너 이거 해 저거 해 라고 간섭하진 않아요. 그런데 선교의 가장 마지막 모습은 뭐가 돼야 되는가? 자립시켜놓고 나와야죠. 교회 세워놓고 신학교 세워놓고 나와야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 선교 성공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거는 이제 목사가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선교적 관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선교의 열매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실질적으로 더 할 얘기가 많은데 막 줄였어요 지금. 네팔 선교에 대한 얘기 초기에 집중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선교라는 것은 사망이라는 위기를 복음이라는 기적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선교인데 그 선교를 하는 동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돼야 생명이 살아난다
라는 얘기를 드렸고, 그 생명이 살아난 곳에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열매가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땅을 흔들어 생명을 구하다 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감옥도 하나님이 땅을 흔들어서 생명을, 네팔 땅도 하나님이 땅을 흔들어서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네팔 땅의 지진 때문에요, 유네스코가 지정했던 문화유산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문화유산의 가치를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유네스코가 지정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큼 가치 있어 하는지, 돈이 얼마나 들어간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에 지진을 일으킨 이유는 거기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선교를 하려고 지진을 흔들어요. 땅을 흔들어 버린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때때로는 전쟁도 일으키고 코로나도 보내고 수많은 여러 가지 위기들을 만나게 합니다. 그때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아, 죽겠네! 이게 아니에요. 이 기회가 하나님의 어떤 기적으로 역사를 바꾸실 것인가, 이걸 볼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선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얻어진 열매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일을 하는 게 바로 우리 선양교회입니다. 선교를 여러분이 지금까지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선교비 없는데 어떡하나, 이렇게 선교를 했었다면 이제 좀 바뀌셔야 돼요. 선교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명령이고, 이 선교를 통해 세계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오늘 우리를 거기에 보내는 선교사가 돼서 선교사하고 같이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는 놀라운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선교진 한번 가보셔야 된다. 가보지 않으면 체득되지 않아요. 아무리 제가 리얼하게 얘기를 드려도 그런가 보네 라고 얘기하기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여행 가고 싶은 곳들 여러 가지 있겠지만 꼭 선교지에 선교여행을 가보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만져보고 오십시오. 그리고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돼서 주님이 일을 하실 때 그곳에 여러분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양교회에 선교의 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에 더하여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의 현장에 우리가 보낸 선교사가 벌써 5입니다. 우리 백설 선교사를, 신사봉과 송선 선교사를, 그리고 우리 신민철 선교사 부부를 주님께서 당신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저들이 주의 복음 앞에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이렇게 나가서 동분서주하며 주의 복음 전할 때 하나님 당신의 권세와 능력을 저들에게 풍성하게 입혀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많은 것으로 도전하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그것을 밟아 이기고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한 영혼을 살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선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바라옵기는 우리 선양교회는 이런 멋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이 선교를 위해서는 그저 입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이렇게 안락하고 풍성한 것을 주셨으니 우리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도, 그 선교지에 있는 그 선교를 받고 있는 원주민들도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의 갖고 있는 것을 또 보내주기를 원합니다. 이로 인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주님 앞에 그래도 주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런 일을 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양교회 선교에 더욱더 큰 복을 내려주셔서 손대는 모든 곳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열매가 가득한 선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찬송가 400
98장